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첫 시간 예배 때는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윈도우부터 다시 다 설치를 하고 복구를 해줘야 했습니다. 예, 결국 복구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 끝시간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25년이죠. 24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25년 6월 8일 주일 끝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우리 승리에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 회복, 또 전쟁과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 교회 안에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왕성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국 기도로 이곳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10월 달까지 있습니다. 각 주선거, 시선거, 더 나가서는 이 국회의원을 뽑는 하원을 뽑는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이 연방정부 국가의 의원을 뽑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통일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역사 가득하여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 한민족으로 하나가 되어 이 북방부에서, 이제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선교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 이 외에도 우리 수고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우리 가운데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신 귀한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그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아버지 세우고 일으키는데 또 말씀과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 수고하는 귀한 본처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본거장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들어오며 나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삶,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쾌력적이고 너무나도 아버지 이 외형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자극이 없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세상의 힘도 말에 아버지 하나님 근육으로도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국가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의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 또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꽃을 피우는 귀한 우리 아르헨티나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활활 타올라 주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녁에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보스에 이르니 여보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보스 원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온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모습, 거듭남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역대상 11장 20절부터 또 읽어 나가는데요. 오늘 특별히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미 등극한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 장로들과 대표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초청하고 이끌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있는 말씀인데요.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정말 이 다윗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 수고한 모든 자들이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이 왕의 계보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이루실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특별히 통일 왕국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입니다. 그때를 이제 가리켜서 다음같이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귀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말제가 돼서 이제 이 다른 형들은 다 들어가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은 이 바깥에 가서 이 저녁 소재 때,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죠. 그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다고. 지금 저 멀리 가서 이 양들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나눌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데려와서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귀한 약속의 역사를 이루었죠.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있었고, 아직 사울을 이어가게 될지, 안 이어가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죠. 물론 헤브론에서 이미 유다 왕이 되어졌고요. 7년 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다 왕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이 전투도 있었고요. 그 전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정말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귀한 이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세움을 받았고요. 또 그 세움을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이 다윗 산성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부스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그곳에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이 이제 올라오려고 그 땅을 다 취하려고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 취하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들은 키가 큰 이 거인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은요, 너무 견고해서 아무도 취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취했죠? 다윗이 취했습니다. 이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지도, 그들을 진멸하지도 못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왕이 되어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렇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고, 그리고 여부스 사람을 그 산성을 취하여서 이 시온 산성에 다윗성이라 불러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요. 그리고 또 요압이 나머지 성을 재건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귀한 예루살렘 정복은요, 영원한 성이 되는, 사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평강의 도시죠. 평강의 도시. 이 평강의 도시란 이름을 불리우는 그런 성이 되도록 하게 했지만, 물론 이제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그와 준하여 하늘의 것이 있다. 거꾸로죠, 사실은. 하늘의 것으로부터 성소를 만들었고요. 성막을 만들었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이제 결국은 성전도 지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성전.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죠.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데,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자, 또 거룩함을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서 아무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 장소를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요. 이 모습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같이 했습니까? 요압이 같이 했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서서 이 일을 이루었고요. 또 요압뿐만 아니라 요압과 같이 세 용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예, 다윗의 세 용사들. 이 사실은 제가 여기에 세 명의 용사에서 용사가 세 명인 한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조직적으로 이 다윗은 세 명씩 짝을 지어서 그 조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요. 요압도 아비새라는 이 자기 동생과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한 세 사람을 그룹을 만들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아비새와 함께 세 용사라는 그룹을 만들고 지도자와 우두머리로 이 모든 사역을 이뤄냈지만 특별히 오늘 나오는 야소보암, 엘르아살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이 야소보암을 요셉 바세벳이라고 부르고요. 엘르아살은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삼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루었던 귀한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이 용사들이 이룬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누굽니까? 예, 아굴람의 용사죠. 이 아굴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 사울 왕을 피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또 돈을 빚어서 도망가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도망간 다윗에게 같이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300명가량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못하였다고 얘기합니까? 이 용사들이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람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한 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얻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얻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얻게 하고도 다윗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했고요. 또 죽은 후에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손을 놔야죠. 그렇지 못하니까 죽기도 하고 또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요압도 마찬가지죠. 솔로몬과 함께 하기보다는 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모였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권을 하나님 앞에 세울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물론 이런 용사들이 있고 다윗이 또한 열심을 내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을 이 11절 그리고 12절,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블레셋 군인들과 잘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했던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 17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어디 있었냐면 아굴람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15절에 나오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문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하잖아요. 저는 한 번은 이 쿠바로 선교 가신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도 저와 함께 부교육자로 저는 이제 그때는 보조교육자였죠. 저보다 어른이시고 선배이신 분이신데 이 열심히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쿠바에 선교를 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쳐서 쿠바에 가서 선교하십니다. 쿠바에 가서 선교하시고 쿠바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물론 쿠바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었고,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여겨서 그 일을 이룹니다. 만약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그분은 아마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지금 이제까지 이루셨던 귀한 그 열심을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쿠바에다 쏟아 놓으신 거죠. 이런 모습은요, 다윗은요,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갈망하며 말한 이것, 내 목을 축이기 위해 운물물을 좀 갖다 달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세 사람을 그곳까지 가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윗을 위해 물을 퍼서 가져오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생명을 걸고 다행히 살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죽음의 장소에 나아가는 것은 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져온 물을 오히려 여호와께 드리고 땅에 붓습니다. 나도 취할 수 없고 이것을 여호와만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용사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갈망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내 목마른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함께 일했던 이런 용사들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도자 그룹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안 가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도 있었고요. 또한 다윗이 이렇게 보낸 후에 이 다른 곳에 또 전쟁을 합니다. 이 북쪽 남쪽 정말 이 전쟁할 곳이 많이 생기면, 한꺼번에 생기면 위로 보내고 자신은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남쪽에서 전쟁을 끝내고 북쪽으로 또 가고, 그래서 서로가 이 전쟁에서 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이런 귀한 체험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신뢰하고 함께 했었던 용사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정말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이 언약의 한 징검다리, 이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이 상징,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귀한 고백을 선언하셨고요. 그 선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을 말하는, 혈통을 말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 나온 대로 영적 이스라엘, 할례를 마음에 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자신을 고친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갑자기 아니면 한 방법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걸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오진 않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 이 다윗의 충성되었던 모습, 또 다윗과 함께 충성되었던 새 용사의 이 지도자 그룹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귀한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다. 모든 무릎이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다 고백하는 귀한 역사, 그 통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아름다우신 이란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아름답다는 게 보기에 좋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뛰어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표현이 다른 것보다 조금 특출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끝이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또 부활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끝시간 오늘 첫 시간은 없었지만 이 끝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과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5시 반에 저희들이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역대상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